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요. 레위기 2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순양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아멘. 엄마! 초실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궁금해요, 궁금해. 빨리 알려주세요. 둥이가 초실절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초실절은 말이다.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첫 소산을 최고의 곳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을 담고 있지. 그런데 왜 꼭 첫 번째 수확물을 드려야 하나요? 그건 말이지,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가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곡식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니?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소산물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그런 신앙적 고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군요. 그런데 둥이 같으면 처음에 수확한 것을 먼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니, 둥이야? 우선 과일이라면 잘 먹고 그리고 또 맛이 좋은지 먼저 맛보고 싶을 것 같고요. 곡식이라면 맛있는 곡식을 먼저 먹어보고 갖다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먹어봐야지 맛있나 맛없나 알아볼 수 있잖아요. 둥이야, 지난번에 무교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는지 생각나니? 네, 엄마. 무교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 말하자면 내 고집, 욕심, 이기심,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래, 둥이야. 우리 둥이가 무교절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구나. 둥이에게나 엄마가 필요로 하는 물, 공기, 바람,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란다. 그래서 말이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 아직도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더 나아가서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단다. 아, 그렇군요. 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땅에서 아비벌, 즉 태양력 3, 4월경에 거두어들이는 보리에 처음 익은 것을 첫 추수의 열매로 주셨지.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에서 첫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으시고, 그런데 다 하실 수 있고, 다 가지고 계신데, 꼭 사람의 것을 갖기를 왜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해가 안 가네. 그건 말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란다. 왜일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빠이면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거군요. 우리 둥이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둥이야 엄마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란다. 네, 엄마. 초실절을 맞기 전에 무교절을 허락하신 이유도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닥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지. 내가 똑똑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라게 된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원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셨단다. 무교절을 넘어가지 못하면 초실도도 없다는 건가요?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무교절만 계속 경험하다가 삶이 끝나는 경우도 있단다. 그럼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빨리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오래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래, 그건 말이지. 무교절이 내 삶에 닥쳤을 때 남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하면 되죠? 그래, 엄마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렴. 하나님,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내 의지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둥이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단다. 내 마음에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 볼게요. 그래 둥이야. 마음 먹고 해보겠다는 둥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게 의지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마음을 칭찬해주고 싶구나. 네, 엄마.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 둥이가 한번 읽어보지 않겠니? 네, 엄마. 읽어볼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시게 하신 분을
많은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등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실 것 같니? 착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또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고 못하시는 것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만들어주신 만큼 사랑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없으시고 능력도 많으시면서 선하시지. 그런데 둥이와 엄마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선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둥이야.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만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성품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일에도 순간순간 아빠께 물어보면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삶이란다. 엄마, 그러면 친구들과의 문제나 둥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일들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돼서 힘들 때도 아빠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나요? 가르쳐주세요. 빨리요. 급해요. 그래, 둥이야. 둥이가 마음이 아주 급했구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구나. 노력을 하고 싶어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 공부가 안 되었었구나. 그럴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아멘. 이사야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지혜를 둥이에게 주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친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친구와 관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또 둥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야, 둥이야. 네, 엄마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둥이를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해 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룰루룰루루. 그래, 둥이야. 둥이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모습을 친구들에게도 보여주면 다른 친구들도 둥이에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둥이와 함께 하고 싶을 거란다. 네, 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단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이지. 그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를 명령하셨단다. 소제가 가지는 의미는 감사와 경의와 충성과 존경의 의미 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의미가 있지.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깊은 의미가 있단다. 이렇게 태워진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도 드리고 있는 예배란다. 놀랍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제사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요. 와,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시고 빈틈이 없으시다니까. 어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진과 같다고 하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 하늘나라부터 옛날에서 준비해 오셨네요. 와, 하나님 멋져요, 멋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단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맞아요, 엄마. 나무도, 꽃들도, 새들도,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둥이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기특하네 둥이. 엄마, 제가 요즘 성경을 매일매일 읽거든요. 뜻은 어렵지만 읽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과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이 어렵더라도 읽다 보면 지혜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거란다. 잘하고 있구나. 네, 엄마. 추시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 둥이야. 이어서 설명하면 레위기 23장 13절에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상징하지. 이것은 하나님께 앞으로 있을 추수에서도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의미가 있단다. 그런데 지금은 곡식을 태워서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말씀이 화목하라고 하면 화목해야 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용서하라고 하면 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자를 소재, 즉 곡식을 곱게 빻아서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처럼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는 의미란다. 엄마, 말씀처럼 그런데 쉽지 않아요. 노력해봤지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단다. 그런데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무교주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군요. 그렇죠, 맞죠? 그렇지. 둥이가 이해력이 빨라졌구나. 초실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시간들을 참는 훈련, 인내하는 시간이 없다면 초실절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지. 초실절을 맞는 길은 멀고도 힘들게만 느껴지네요. 아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무교절을 이기는 것도 초실절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란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단다. 어떻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나요? 그것 말이지. 고기, 음식을 상징하는 수양과 식물 음식을 상징하는 소재와 함께 덧붙여서 포도주가 드려지는 전제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제사 형태 중에 하나였지.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의 필수적인 음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모든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단다.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도
너무너무 컸을 것 같아, 엄마. 그랬을 것 같다, 둥이야. 추실절에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순결한 마음을 상징한단다. 또 사람의 열정이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재에 기름을 섞음으로써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배가 성령과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단다. 구약의 제사법은 너무너무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 드리고 예물만 드리면 되잖아요. 또 몸만 가면 되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것도 어려워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지. 맞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몸만 앉아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겠지? 제가 친구에게 말을 해도 친구가 아무 반응이 없거나 듣지 않고 딴청을 부리면 화가 펑 나던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 예배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해서 정성껏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받으실 수 없으시겠지?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 둥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초실절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거라고 믿는다. 구약시대의 초실절은 시간, 공간과 대상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지.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의식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시간과 공간, 대상에 전혀 제한받지 않는단다. 오늘날에는 실제로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의 규례를 지키지는 않지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초실절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이란다. 그런데 초실절의 열매를 풍성히 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 말이지. 둥이가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지만 생각만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초실절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어 한단다. 즉, 이 말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안다는 뜻이란다. 그렇군요. 엄마, 꼭 초실절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둥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 둥이야. 우리 둥이는 결심하면 꼭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마는 믿는단다. 우리 둥이 화이팅! 예, 엄마. 한 주간도 하나님 자원으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도록 힘써볼게요.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서 한 주간도 예배에 집중해보세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겠지만 먼저 저와 같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초실절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맺어보시자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둥이와 같이 파이팅! 해보세요. 실천을 각오하시고 해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다음 만날 때까지